함께 지금 저희 어디 나가시는지 잘 아시죠? 12절 13절입니다. 이건 우리 그나마 이제 자랑스럽게 외울 수 있는 거니까 같이 외우면서 우리에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서 보내셨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를 풍성하게 성경에서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기도문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찬양도 우리가 이렇게 불렀지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수없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 중에 가장 제일 먼저 누리게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죄 사함의 축복이며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그리스도인 됨으로 인하여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영혼의 유익이며 감사인지를 가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그 죄 사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그 원죄에서부터, 그리고 끊임없이 이 삶을 살며 죄를 짓는 자범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 그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기도인 거죠. 죄책감과 정죄감에 머무는 삶의 형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체험하여 알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 나오는 사울,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롯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회개함을 얻지 못하고, 회개하여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함에 묶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울도 자신의 칼에 엎드려 죽고 가롯 유다도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바로 가까이 옆에 있는 다윗과 베드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맛본 자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엄청난 죄를 짓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시편을 통해 그의 내면이 죄 사함 받지 않은 정죄감에 묶여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도다.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 죄책감은 온종일 신음하게 만들고,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뼈가 녹아내릴 지경이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아프고 아팠는지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감사하게도 이곳에서 해방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1, 2절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이요,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고, 할렐루야,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죄사함을 누렸을 때의 이 감격,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지 않았을 땐 하루 종일 신음하게 되고 뼈가 녹아내릴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들에서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요, 저주까지 섞어가며 부인합니다. 그때 추웠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피워놓은 숯불을 같이 쬐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부인하고 나서 불을 쬐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셨나요? 쬐고 있다가 부인한 게 아니라, 물론 같이 쬐고 계속 쬐고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부인하고 나서도 함께 불을 쬐고 있더라. 그가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정죄감에 여전히 눌려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먹이십니다. 어디 앞에서요? 숯불 앞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인데, 잘 아는 구절인데 어떠세요? 예수님이 심술을 부으셔서 민망하게 하려고, 너 3번 부인했으니까 내가 3번 물어볼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안에 여전히 눌려있는 정죄감, 죄책감, 3번의 그 부인, 내가 하나하나 벗겨줄게. 하나하나 치유해줄게. 그냥 무턱대고 내가 너 용서해줄게가 아니라 3번을 정확하게 내가 너를 자유케 해줄게. 내적 치유하신 거죠. 죄 사함의 은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주 세밀하게 한 번씩 한 번씩 죄 사함을 명하십니다. 너 그만 어깨 쳐져 있어. 너 이제 나 따라와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 베드로, 초대교회 정말 아름다운 사도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작성하는데요, 그 책이 위로 감사, 위로 격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괜찮어, 일어나, 괜찮어, 예수가 우리 소망이잖아, 이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맛본 자가,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맛본 자가 쓴 글이 바로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그렇게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 하신 겁니다. 그냥 읊고 끝나라, 그냥 외우고 끝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것이 이미 죄 사함 받음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 어딘지 다 아시죠? 그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골다공증을 방지했어요. 네. 막 웃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니 너무 좋네요. 또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정죄감을 자유케, 예수님의 그 죄사함, 정죄감에 자유케 되는 것을 마음껏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말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을 향해 돌로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3번을 말씀하시고, 오늘 3번 계속 말씀하시죠.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3번 사랑하냐 물어봤고, 여기서도 3마디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였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두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라. 세 번째,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3마디를 하세요.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린 대부분 세 번째를 먼저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너 다시 그러지 마. 한 번은 용서해 준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또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쩔 때는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바로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그 가늠한 여인이 같이 듣고 있었던. 그 죄가 그게 용납받을 만한 죄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 다 동일한 우리 죄인이잖아. 우리 교회 오면은 다 동일한 죄인이잖아. 근데 우린 정죄하지 않을게. 너 정죄하지 않을게. 너가 예수 안에 다시 들어온다면 이 교회 문을 들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주님 안에 있다면 그래, 엄마 아빠도 죄인인 거 알아. 언니도 형도 죄인인 거 알아. 근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셨으니까. 하지만 우리 같이 힘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자. 이게 얼마나 멋있는 순서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 번째를 너무 빨리 끄집어내서 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바로 붙어 있는 게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요.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가 먼저가 아니고요.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참 기가 막힌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앞에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앞에 부분을 붙여서 이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케 하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결코 다시금 죄 가운데 자리로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죄는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값없이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나에게만 적용시키지 않고 타인에게도 적용시켜주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의 의중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칫 하나님이 죄 사함이 조건적이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조건이 앞에 붙었죠? 네, 내가 저 형제의 죄를 사여 주면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죄 사함을 명하신다. 그러니까 그 공로가 어디로 가나요? 내가 영우 형제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차례시네요. 나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잘못된 기도죠, 솔직히.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조건을 붙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조건을 붙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여전히 주님께 죄사함을 받은 자인데 이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내 형제를 용서치 못하는 참 연약한 자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고 여전히 옛 습관의 구습에 쫓아, 유혹의 구습에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에 쫓아 옛사람이 내 안에 아직 있구나. 내가 용서치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사랑치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기도고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죄사함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만 내가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나, 또 사랑치 않았나를 점검하시고 여전히 그것을 못하고 있는 내 옛 자아에 대해서 또 발견하시고 회개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쌓아준 것 같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누구하고 싸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7번, 70번. 그러니까 어떻게? 490번을 한 가지 이슈에 계속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렇죠? 그 빚을 진 자가 왕에게 국고에 뭔가를 썼나 봐요.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탕감받아요. 너 1만 달란트 다 제해줄게. 그래가지고 풀려납니다. 옥에 묶여 있다가. 그리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너 왜 100데나리온 안 갚아? 그래서 그 사람을 옥에다 집어넣죠. 이 얘기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서 그걸 보고 우리 왕이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마땅하지 않냐?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기에서 1만 달란트는 3조에 가치하는 돈이고 이 사람이 뭔 사업을 했는지 몰라도 3조를 나라에 그냥 빚을 졌어요. 그리고 갚아내라고 했는 그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 그러니까 3조를 탕감받은 자가 500만 원 안 갚았다고? 정말 파렴치합니다. 그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탕감받은 종이, 이 얘기가 끝이 아니에요.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이제는 그 자를 잡아서 왕이 옥졸에 넘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연결이 좀 되시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형제를 용서치 않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옥졸에게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에 갇혀버리고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갇히나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지금 내일이라면 바로 갚아주리라. 용서치 않고, 제 얘기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막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이걸 요리할까?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품지 말아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 여기서 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토포스라는 단어인데요. 거주하는 장소예요. 마귀에게 나의 모든 마음의 장소를 다 내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치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귀가, 사단이 내 마음에서 운동장 삼아 논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네인 양, 자기 집인 것 마냥.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뜰이 사단의 마음의 뜰이 된 거죠. 사단의 뜰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놀고 있는 운동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 중에
너무 넣어야 될 기도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 중에 좀 본인이 넣고 싶은, 좀 중요하다 싶은 거 없으신가요?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게 들어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단에게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치 않음으로 우리가 그 사단에게 묶여 있고, 우리가 그것에 피해를 보고 지내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우리는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요,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용서한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난 예수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 사람 앞에서 용서한다 생각하지. 이건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클리어된 거예요. 용서하는 순간.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려 하는 것이라. 동일한 얘기죠. 용서하려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성도님들, 이 기도를 통해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단의 뜰에, 사단의 노림판에 묶이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요, 세상 사람에게 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너무 쉽게 읽고 끝날 수 있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툭 막힐, 제가 제일 막히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좀 솔직해질게요. 주의 나라 임하고 막, 네?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왜? 근데 일용할 양식 주시고, 뭐 좋아, 나 막 주신대. 근데 바로 우리에게 거기 다 빠져 있죠. 근데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딱 여기만 나오면요, 숨이 헉 막혀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야 돼요. 그렇게 주기도문을 진정으로 하며 마귀의 노름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많이 이 기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제3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렇죠? 이 은혜를 맛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출발입니다. 그러니 탄탄대로요, 고난과 역경이 없고 사단은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네. 제3을 받았으니 이제 누구 편이 된 거죠? 완전하게 하나님 속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긴장하죠? 사단이 긴장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 운동장에서 놀 수 있는 용서도 안 하고 제3도 안 받고 충분히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영혼이었는데, 용서 안 받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제3의 은혜 가운데 거했어? 그러면 사단이 긴장하죠? 이제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시험, 유혹을 펼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도가 연결이 되네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신뢰할 수가 없다. 자, 뭐죠? 시험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의 믿음은 신뢰할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무조건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을 주는 훈련, 시험, 입증하고 도전하는 그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그렇죠? 그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다루면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유익을 주는 테스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기도에서 나오는 사단의 유혹에 대한 부분, 이 유혹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수동적인 측면이죠.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이게 좀 말이 좀 힘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에 놓이게 되는 것, 시험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사단은요, 예수님도 시험하고 유혹을 했어요. 그쵸? 물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능해진 거지만,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모든 시험 중에 너가 함께 했어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공생애 전에도 그랬죠. 그렇죠? 네.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또 언제 그랬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달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얼마나 더 자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까요? 네.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 때든 못 살 때든 상관없이.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타락시킨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MBTI 안에도 사단은 우리를 다 잘 알아요.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과 같은 스타일을 벌써 수천 년 동안 만났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어요. 노하우가 쌓였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유혹당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사단이다 이렇게 안 나오고 미혹하여 가장 세련된 모습, 매력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사단이 유혹한다고 할 때 유혹은 쓰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유혹은 달콤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매력적이고 맛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좀 식단 조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에게 항상 TV 보면서 이렇게 먹방을 보면서 왜 맛있는 건 다 건강에 나쁜 거야? 왜? 이해할 수가 없어.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정말 건강에 나쁜 저 음식들이 가장 칼로리가 적고 건강한 음식으로 이렇게 바뀐다면, 그거랑 이렇게 바뀐다면, 채소랑 얘네가 채소가 되게 나쁜 건강한 음식이지 않은 거고 피자 얘네들이 건강한 음식이 돼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다 끄떡이시죠? 종우가 그냥 이렇게. 종우 우리 내 설교 듣고 있구나. 좋다, 야. 예. 지금 이게 왜 했죠? 유혹은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자기가 유혹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베드로. 그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쵸? 그 질문에 맨 처음에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사단에게 입을 내어줍니다. 근데 자기가 그것을 사단에게 입을 내어준지도 모른 채 있는 거죠. 자, 유혹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방비하게 이것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시험인 줄 알면서도 달콤하니까 또 그 시험에 빠져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은 게 다 난 불가항력적이었어 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의해, 욕심이 은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 받게 되었느니라. 이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 무기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는, 무슨 기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할 때는 나는 무방비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항상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능동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욕심에서 떠날 것이다. 다짐하는 기도도 해야죠. 내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안에 있는 그 욕심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지금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적용해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능동적인 기도입니다. 자신을 각성시키는 기도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갈 때 나뭇가지를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다. 지나가다 나뭇가지를 떨어뜨리는 거는 내가 해가지고 막을 수는 없잖아요. 떨어진 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는 나뭇가지를 치울 수 있는 선택은 할 수 있다. 자, 유혹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그 유혹을 뿌려낼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근데 그것을 치우는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 또 하나, 거기에 더하여 나뭇가지를 쌓고 쌓아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도록 놔둘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그 둥지를 틀지 않도록 빨리빨리 나뭇가지를 버릴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그 유혹 가운데 내가 넘어지도록, 그 욕심 가운데 넘어지도록 계속 나를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좀 유치한 예지만 제가 지금 식단을 조절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초콜릿을 앞에다 놓고 난 그 유혹을 이길 거야, 피자를 앞에다 놓고 난 널 이길 거야,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먹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앞에 가가지고 한 입만 이러고, 그쵸?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피하는 거죠. 이게 바로 능동적인 기도인 겁니다. 내 행위까지, 내 행동까지 가지고 가는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네, 제가 골방 기도에 대한 이야기할 때, 1시간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억나시죠? 그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유혹인데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고 예수님은 안 넘어지시죠. 신이셨으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셨으니까 이 소리 안 들으시려고 더더욱 인간의 온전한 모습으로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이기셨죠? 40일의 금식의 기도를 통해 깨어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는 홀로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시험은 깨어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험은 올 수는 있지만 내가 둥지를 트게끔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능동적인 기도인 거죠. 그래서 골방 기도 제가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을 채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영이 육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시간 동안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더라는 가능성의 얘기인 거잖아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1시간 딱 채우는 기도,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1시간 동안 대화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적 상태라면 내 육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영적 근육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서 이 기도는 또 동일하게 중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도시가, 우리의 직장이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것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는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직업군인이 총을 쐈는데 관역을 못 맞힌다고 넌 군인 아니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훈련을 더 하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훈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이 기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나 할 정도로. 지금 어느 것 하나 연결되지 않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면서. 근데 이것도 연결이 됩니다. 시험에 넘어지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자, 시험에 넘어지기 전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해야겠죠. 근데 시험에 넘어져 버렸어요. 네?
그런데 거기다 또 시험에 들지 마게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기도하면 되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었으나 내가 그 악에 들어가진 않게 하소서. 빨리 빠져나오게 하소서. 내가 악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소서. 바로 이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겹으로 이중으로 대비하는 기도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 다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솔직히 다만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없어요. 근데 저는 참 우리 한국적인 그 어떠한 입장에 문화적인 입장에 있어서 여기 들어가는 것도 아주 강조하는 기도로 참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 정관사 호가 붙어요. 그래서 그 악에서 딱 명칭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은요, 포네로스라는 명사를 쓰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헬라어는 성별이 붙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포네로스를 남성 명사로 쓰면 그 사단에게서 그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중성 명사로 쓰면 그 악한 일들로부터, 악한 상황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다가 맞습니다. 남성 명사를 써야 된다. 이거는 루터, 중성 명사는 어거스틴, 근데 칼빈은 둘 다 써라. 근데 이게요, 둘 다 쓸 수밖에 없는 게, 둘 다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가 한 일을 통해서, 벌려놓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에게서, 악한 자로부터, 그리고 이미 벌어진 악한 일로부터, 악한 환경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이 두 개 다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 정말 요즘에 많이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기도를 하지만 이거와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게 기억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파급력이 있고 무서운 죄 바이러스에 대해 우린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틈을 타 사회적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 사상, 이건 악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날 지키셔서, 우리 가정을 지키셔서 다 하나씩 기도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일이 요즘에 많나요? 아동 학대. 뉴스만 보면 여러분 사사기 필 필요 없어요. 지금이 사사 시대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눈물이 납니다. 사사 시대예요. 각각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합니다. 악이 넘쳐납니다. 그것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버팁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키나요? 도대체 이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전하게 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오다가 인종차별 안 당하셨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사악해지고 너무 아픈 악이 편만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지켜내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자주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소서 기도할 수 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소서, 주는 미쁘시사 너희를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제가 많이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일들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천구천사 명하셔서 둘러진 치사 그들을 만나지 않게, 악한 자와 맞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많이 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은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명을 갖긴 사명자입니다.
자, 사명을 가진 자와 대적하려면 사명 없는 자가 사명 있는 자와 대적하게 되면 당연히 지죠. 그렇지 않을까요? 열정이 있잖아요. 사명이. 사단은 사명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럼 우리는 사명자인가요? 여러분 무조건 사명자여야 됩니다. 그 사명을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명받은 그 사단을 이기려면 나 또한 사명자의 열정이 있어야 돼. 넘어지지 않으리라의 사명자? 아니요. 교회라는 이름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우리는 사명자로 서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난 사명자야. 교회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은 사명을 갖고 있는, 악에 들어가지 않은 사명을 갖고 있는, 난 사명자로 쓸 거야. 너 사명 갖고 나한테 덤벼? 나는 더 큰 열정의 사명으로 너에게 대적을 선포한다.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있을 땐 푸른 초장을 누리지만 세상을 향하여는 영적 군사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이 기도 우리 많이 합시다. 그렇게 되면서 가장 관가하기 쉬운 게 어떤 거였냐면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아니요. 내 악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막힌 기도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우리의 악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기도는 내 악을 제거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죄 사함에 감사하며 죄 사함에 회개의 기도, 내 안에 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점검받는 기도. 예.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 주소는 읽지 않겠습니다.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지금 악이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내 안에 많죠. 혀는 능히 길들이는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내 혀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는 이 기도할 때 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너무 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잘 적절히 대적했고 자신의 악에 대해서 잘 분별했어요. 그리고 만약 자신의 악을 발견했을 때는 회개의 참된 진정한 회개, 그 회개는 예리했고 하지만 정체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내 악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난 악덩어리야 또 이러지 마시고 자신의 정체성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회개는 예리하게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 기도는 이렇게 마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영덕대개는 아니라는 거. 좋아. 이 대개가 그 대개가 아니라 있어요. 헬러어로 호티예요. 그래서 대개를 쓴 거예요. 안 붙여도 되는데 for 영어로는 because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근데 저는 붙였으면 대개가 붙여야 돼요. 솔직히. 예.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응답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완전해질 수 있는 건 왜냐? 그 기도를 시키신 분이 예수고 그의 영광이, 그의 능력이 이 기도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끝내는 게 바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에요. 네. 아멘. 네. 어떠세요? 아버지로부터 시작한 기도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어. 영원히 있어. 아버지로 끝납니다. 관계에서 관계로 끝나며 그 기도를 시키신 이에서부터 그 기도를 끝내는 이, 그 기도의 출발이신 이부터
그 기도의 마무리가 되시는 이와 함께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행을 다니시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구절을 너무 많은데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거잖아요. 여러분 붙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주기도문을 사용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기도를 정말 교회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년 걸렸어요. 4년. 아이고 기침했어. 여러분 이 기도 활용합시다. 그래서 아멘. 이번 주 수요일 골방 예배 때는 이거를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는 당분간 진행되니까 함께 기도해 봅시다. 오늘은 어디 부분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시면 가만하게 수가 없어서 요 기도를요 여러분 오늘 들은 이 설교를 갖고 이렇게 넣어서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한 1분만 오늘 적용하며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